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부활절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조심을
잘 지내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선생님 중에서 인싸했던 선생님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선생님은 어땠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인싸요. 안타깝지만 되게 인싸 아니었고 소심하고 좀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신앙이 그 학생 시절 동안에 저를 바르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중대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러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찬양할 텐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기둥 되시고 기초 되시는구나 그렇게 크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네, 여러분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배에도 있고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시기하거나 탓하지 않는 교회를 이뤄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시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했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날로 날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교리교도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박힘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두려운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모인 모두의 마음속을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은혜의 주님, 우리 중고등부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교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능력, 교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하며 코로나의 끝자락을 간절히 소망하며 꿈과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후반부 저희가 살펴볼 차례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에 그 요행롬 이렇게 신약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빨간 표지로 빨간 인덱스로 요행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부분 펴서 오른쪽 위쪽에 쪽수가 나오는데 202쪽을 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쪽수에 202쪽. 그럼 사도행전 15장이 나올 겁니다. 네, 우리와 함께 안효 선생님이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오늘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죠. 모두를 위한 교회. 모두를 위한 교회. 네, 모두를 위한 이러면은 모두의 마음을밖에 생각 안 나죠. 네, 근데 사실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주인공이었죠? 은결아? 예수님. 땡. 아닙니다. 틀렸어요. 네, 뒤에서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집에 가서 보자 이거죠. 네. 그다음에 눈은 안 붙습니다. 우주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성령님이에요. 정답입니다. 성령님. 맞아요. 성령님. 은결이가 맞다 이러고 있어요. 은결아 은결아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지? 예수님이야. 네, 그래요. 그럼 맞췄습니다. 복음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다.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 나눴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네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또 너희들에게 베푼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신 다음에 어느 날 어떤 날이었죠? 오순절날. 어디 뒤에서 누가 학생이 대답한 건가요? 네, 친구가 대답한 건가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뭐와 같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뜨거 뭐와 같이? 불기둥 같이. 전사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불기둥과 같이 성령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뭘 세우신다 했었죠? 뭘 세우신다 했었죠?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들, 방언이라고 했었는데 각 나라의 말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생각이야, 내 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자신의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고집하지도 않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요. 노예나 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구별이 없게 됩니다. 왜요? 마음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거면 우린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교회, 모두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제 제 얼굴 비춰주세요. 없습니다. 화면 전환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전사님이 뭐가 중요하다 했었죠?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구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일까? 이쯤이 예은아. 몇 년쯤 전인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셨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쯤 됐을 것 같아? 이거 봐. 1년 전에 1년 전에 베드로와 몇 년 전쯤일까요? 이 일이 있었던 게? 현빈아? 약? 기원 전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원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 안 하나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미래가 없나요?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서양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1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잡는데 예수님이 계셨다가 이제 한 33년 사셨다고 보통 그러시죠. 33년 살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약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2000년 전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다. 우리 동등하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랬었나 보다. 전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른 세계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너희 나라, 우리 민족, 너희 민족 이런 구별 없다. 이렇게 했던 사건은 없어요. 진짜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 눈으로 이게 그냥 그래 그렇나 보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는 왜 다양성이나 이런 포용성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해해 보려면 선생님 이거 역사 이야기 가져왔는데 여러분 역사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한국사 배우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안 배우나요? 근데 나 한국사 배우지? 안 배워? 설마 수능 때 한국사도 보는데 굳이 안 배워요? 다 같이 우리 청와대로 시위하러 갈까요? 한국사를 가르쳐라 이렇게? 네. 한국사를 안 배운다고? 예은은 한국사 안 배워? 배우지? 배운다 했다. 선생님 질문할 거야. 정규인도 배웠죠? 네, 정규인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조선이 막 무너져 가던 그 시대, 고종, 흥성대원군 기억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던 그때에 그 개화를 반대하던 세력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턱화비 세우고 흥성대원이랑 같이 그 다음에 막 국기 들고 가서 절대 개화하면 안 된다 막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최익현, 이만손 이런 사람들. 위정, 척사파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을 이 위정척사파에 비유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유학이라고 하죠. 이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질서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거든요. 성리학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였어요. 모든 나라의 제도와 개혁이 성리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위정척사파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성리학 이외의 질서를 모두 다 이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척합니다. 그 배척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억하시죠? 예은이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자, 이 위정척사파는 철저하게 이 문화, 문명화된 국가, 아주 그 품격 있는 국가라 이거죠. 그리고 야만적인 국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요. 그리고 정통 그리고 이단 이렇게 편을 딱 가릅니다. 그럼 자기들은 어디라는 거예요? 문화가 있고 정통이 있는 성리학의 국가 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리학을 모르는 즉 성리학을 모르는 저 서양인들은 야만인들이고 문화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단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을 배척한다고 했죠.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세요. 나의 국가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의 대표 국가, 선두주자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뭐냐? 우리가 바로 누구의 선택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는 것, 포경수주죠.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뭐 장어, 뱀, 돼지,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 나와 있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 정규나?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파의 성리학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자 유대인들의 역사이고 유대인들의 뿌리이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 읽었던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뭐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특히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초특급 엘리트 유대인이에요. 초특급 엘리트 유대인. 그런 바울의 눈에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이 비유대인들,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각자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무리들. 이 예수의 무리들은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눈에는 매우 사악하고 이단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나선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악하고 간악한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하자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사도라는 칭호를 얻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다 해서 사도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 이 27권 있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를 누가 써요? 바울이 씁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이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예수님의 복음도 같이 전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경험한 현실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식을 오히려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더라 이거.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굉장히 놀랍더라 이거예요. 그런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역사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더라. 유대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바울에게 대답을 해요. 몇몇 유대인들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도 나는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할지언정 율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비유대인인 저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이방인들, 저 미개한, 저 문명화가 덜 된 저 미개인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믿어. 좋아.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 받아. 그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 그래, 좋아. 그런데 우리도 그 가르침 따르겠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너희들 다 회개해야지. 그래야 너네들도, 그래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뤄지기를 요청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사도, 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웠던 제자들, 야고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라고 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의 정체성과 뿌리를 결정하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의 정체성과 뿌리를 결정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되니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어떤 공회라고요? 예루살렘 공회. 정지 어떤 공회라고? 예루살렘 공회. 예. 예루살렘 공회가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공회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네, 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 말하세요. 나 유대인이요.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은 분명하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또한 유대인 아니요? 그리고 예수가 성경의 예언대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맞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모세의 오경,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 이방인들 또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결심했다면 마땅히 저 사람들 또한 우리 민족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자부하는 모세의 율법,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이 반박합니다. 선생님 이제 1인 2역 3역 잘하니까 해볼게요. 바울.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의 무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랄했던 내가 변화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주님은 나를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율법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당신의 주장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도전을 행하는 실로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서로 막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막 시끄럽고 싸우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란이 있고 난 뒤에 유대인인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고백이며 오늘날 우리가 모든 교회를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이 혁명적인 주장을 전사님이 읽으면 안 돼요. 전사님 1인 2역 이미 했잖아요. 3역까지 못하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이게 뭐예요, 준서야? 이게 뭐야? 율법이죠? 네, 그래요. 준서가 고백도 합니다. 이 율법을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전설명 무섭나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거가요? 그래, 다 좋아. 우리 예수님 믿자. 그런데 너 율법 하나만 좀 지켜야 돼. 근데 너 할례는 좀 받아야 돼. 근데 너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근데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너도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경계를 세울 수 없는 무한한 넓이, 무한한 깊이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야, 너 이거 고쳐야 돼. 야, 너 이거는 하고 와야 돼. 이 정도는 해결하고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경계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화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대로, 또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선언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자 뿌리가 되었고, 이 선언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한국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너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좀 들으면 안 되지. 설교는 잘 들어야지. 변호사님 설교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 준서와 태연이, 우주, 현빈이, 은결이가 구원받게 됩니다. 준서야, 뭐로만? 네,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주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지 라는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한 없는, 차별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보이신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가 동등한 교회, 모두가 차별 없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빈아,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많이 나왔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교회를 적게 다녔건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결단했으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입니다. 정빈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바깥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군대 무슨 별 몇 개짜리든 대단한 사람이든, 아까 인사 그런 말 했는데 인사든 유명한 셀럽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 동등한 사람, 똑같은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동등하게 대우받나요? 아니면 성적 많이 나온 친구들과 성적이 많이 안 나온 나는 비율당하나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 가서 동등하게 대우받으시나요? 물론 요즘 그런 사회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내가 여자라서, 내가 어린이라서, 내가 미성년자라서, 내가 성적이 좋지 못해서, 또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겪게 되는 그 미묘한 차별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여러분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왜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등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 또한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저희에게 강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차별받을 때, 내가 어느 곳에서 소외당할 때, 내가 어떤 곳에서 배척당할 때,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한없이 슬퍼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면, 이곳에 오면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차별이 없고 똑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지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밖에 나가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동등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 나의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를 위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영혼도 사랑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해볼까요? 정의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현실도 정의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들어서 한번 서로 어색하죠? 옆 사람들 같이 반갑습니다. 역시.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전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적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 행동식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몇 주년 됐다 그랬죠? 교회 나이가? 역시 몰라도 돼요. 40주년 됐어요. 40주년 돼서 그걸 책으로 엮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3번 보세요. 금방 소개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배고픈 친구들은 같이 반복하면 좋겠고 4번은 우리 학생회에서 강림 중고등부 미니 올림픽 행사를 해요. 이제 막 부끄럽죠? 움직이고 싶지 않죠? 참여해주면 준비한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한 언니 오빠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시윤이 손 들어볼래? 저기 뒤에 시윤이 있죠. 시윤이가 준서가 시윤이를 데려왔고 시윤이가 오늘 새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구마 같은 전도법. 고구마 캐본 적 있어요? 고구마를 탁 캐면 이렇게 고구마 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윤이 바로 준서가 한 전도를 고구마 전도라고 해요. 시윤이를 탁 데려왔더니 시윤이가 이렇게 나머지 한솔이랑 준하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한솔이랑 준하 한번 일어나 괜찮아?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박한솔, 예, 한솔이 손, 한솔이 귀엽죠. 그리고 우리 홍준하, 예, 다 모두 중앙중학교입니다. 예, 여러분 반가워요. 예, 환영합니다. 뭐 1학년 친구들이니까 우리 뭐죠? 누나 형들은 잘해주세요. 예은아, 공기 잡지 말고 잘해줘. 예, 잘해주세요.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새 친구들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1학년 반의 분위기도 앉아도 돼. 1학년 반에 앉아도 돼. 서 있을래? 괜찮아. 1학년 반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다. 야, 우리 차별 없는 전주광림교회 갈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전도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간단히 인사 나누는데요. 오늘 성찬식 있고 이래서 아마 예배가 좀 늦게 끝날 거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12시 10분까지 넉넉하게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이야기 나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 학생회 잠깐 모입시다. 다 끝나고 한별 모임 딱 끝나고 학생회 잠깐 모입시다.